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름방학과 이제 휴가 시즌이 되어서 많은 교우들이 이동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동을 계획하고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휴가를 맞아서 고향과 같은 익숙한 곳을 방문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 휴가 시즌에 새로운 곳을 향해서 여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때로는 그 일상의 자리를 벗어나 새롭고 낯선 장소를 가는 일들이 긴장되기도 하면서 또한 가슴 뛰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행 가는 일, 특별히 낯설고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새롭고 낯선 곳을 향해 가는 그 여행은 일종의 모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행은요,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계획했던 대로 또한 생각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여행은 모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MBTI의 제2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여행 계획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벌써부터 막 미간에 찌푸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행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매우 스트레스를 받곤 하죠. 우리는 때때로 처음 세웠던 계획을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하는 일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만족스러운 여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유연성과 또한 수용력인 것 같습니다.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과 새로운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이 의외의 상황에서 그 상황을 극복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을 여행에 빗대어서 표현하곤 합니다. 그리고 인생도 여행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의외성이 발생하면서 멈칫하는 그런 순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도 여행과 마찬가지로 유연성과 수용성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행에 있어서 이 유연성과 수용성을 발휘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출발했던 곳과 돌아와야 되는 곳에는 우리가 유연성과 수용성을 발휘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좋다고 해서 집에 안 오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떠나왔던 집 또한 돌아가야 될 집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출발했던 곳과 또한 돌아와야 할 곳도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출발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결국 인간이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들이기 때문에 그 창조의 근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구호 가운데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결국 우리는 근원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원으로 돌아가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행을 뜻하는 영어 단어 무엇이죠? 갑자기 영어를 물어봐서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트래블이죠. 이 트래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고생, 노동, 산고를 뜻하는 트래베일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라고 합니다.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 돌아가야 될 근원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고 해서 우리는 유연성과 수용성을 발휘하여 돌아가야 할 곳을 바꾸거나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좁은 길을 먼저 걸어가신 누가 계시기에?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따라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분명하게 아셨던 분이시고 결국 예수님은 그 돌아감을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분명한 지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자신도 돌아가야 할 곳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야기한 이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와 디모데 후서에서도 달리는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달려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여러분의 근원인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 본문에 따르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7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고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게 하더냐. 사도 바울은요, 앞서서도 고린도 전서에 보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또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처럼 여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 달리기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갈라디아의 그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의의 소망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확신을 가지고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7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칭찬만 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이 바울의 이야기에 따르면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달리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방해로 인하여서 갈라디아 교회가 진리에 순종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04년도의 일인데요. 200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아테네 올림픽의 이제 마지막 종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올림픽의 항상 마지막은 역시 또 우리 러너 김신영 형제가 마라톤을 또 이야기해 주셨네요. 그렇죠? 네, 올림픽의 마지막은 항상 42.195의 마라톤으로 피날레가 장식됩니다. 이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의 그 마라톤에서는요, 36km 지점까지 이 브라질의 반데를레이 데 리마라고 하는 선수가 1위로 달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마라톤의 발상지인 아테네에서 올림픽의 그 피날레를 장식할 1등을 향해서 거리로 나와서 응원하고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등을 하고 있는 리마 앞에 누군가가 짠 하고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리마를 붙잡고 10초에서 15초가량 리마의 레이스를 저지했습니다. 그 방해로 인하여서 결국 금메달은 리마의 손에서 떠나게 되었고 리마는 결국 3등으로 동메달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방해가 있어서 리마가 1등을 하지 못했지만 결승점을 들어오면서 환하게 웃고 있던 그 마라톤 선수의 웃음,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만약 리마 앞에 그 방해꾼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는 아마도 1등을 할 수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 나타난 그 불청객으로 인하여서 그는 달리기를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경주에 끼어들어서 그들을 가로막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반복하고 또한 이어서 살펴보고 있듯이 갈라디아 교회의 그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주장하면서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먼저 율법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계속적으로 또한 반복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모르시면 다시 1장부터 돌아가야 돼요. 잘 알고 계시죠? 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을 막아서는 그 세력의 가르침, 거짓 교사의 가르침의 그 파급력은 굉장했습니다. 이어진 7절 다음 8절에 나온 그 8절에 나온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이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설득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굉장히 설득력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록 성도들이 현혹될 정도로 그들의 가르침이 매력적일지는 모르지만 단지 이는 인간적인 방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앞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는 배신의 행위, 배교의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받은 복음, 누구를 통해서 전달받은 것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누구를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았고, 또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도직 역시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따르는 것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의 끼어들기, 방해로 인하여서 진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2022년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그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아닌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방해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구원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만을 강조하며 따르는 그 방해에 관하여서 우리는 앞선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차치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가로막는 방해물들이 또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풍성한 삶의 초대 다 하셨죠?
네, 요즘 풍성한 삶의 초대가 청년판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갖고 앞으로 하시는 분들은 청년판으로 또 하시게 될 건데요. 이 풍성한 삶의 초대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진리에 다가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에 관한 이야기들, 그 세 가지 장애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던 것들 한번 떠오르실 것입니다. 내용에 따르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독교인과 교회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이 있고요, 또한 지적인 장애물도 있고요, 실존적인 장애물도 있습니다. 또한 그 밖에도 어떤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의 가로막는 장애물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도 있고요, 또한 관계 가운데 있는 장애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장애물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으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배교할 정도로 그 정도가 된 그 장애물들을 이렇게까지 지금 표현했어요. 이어지는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거짓 교사들은 온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적은 누룩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아서 이 거짓 교사들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많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적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소수였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숫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 영향력은 교회를 온통 혼란스럽게 하기에 충분했고요. 그런 점에서 그들은 적은 양으로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누룩처럼 굉장히 위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적은 누룩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이들의 사이를 끼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앞에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적은 양의 누룩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요, 나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한 기도해보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다른 이들의 누룩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의 누룩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제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처럼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데 그 어느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끼어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경주를 대신할 수 없어요. 또한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여정을 직접 걸어가야만 합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는요, 그 경주를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단독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서 온전히 달려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혹여나 내가 누군가의 믿음의 경주를 가로막는 일은 있지는 않은가? 나의 그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로 인하여서 교우들의 믿음의 길에 내가 끼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강연가인 게리 토마스의 고통스러운 관계 떠나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관계에 있어서 독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독이 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갑자기 또 막 누군가를 떠올리시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그 사람이 독인지 아닌지. 이 게리 토마스는요, 독이 되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근거,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준이냐면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뜻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인가, 또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좌절시키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방금 떠올린 그 독의 사람과 일치하나요? 그런데 저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착하고 너무 순진해서 독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독성의 관계를 경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번뿐인 삶을 사명에 따라 살기 위해서 독과 독의 관계를 분명하게 분별해야 된다라고 책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사명을 가로막는 독이 무엇일까? 또한 독의 관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를 떠올려 보다가 아까처럼 또 비슷한 생각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독이 될 수 있겠구나. 나와 그 사람의 관계도 하나님 앞에서 독의 관계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에서 나온 그 적은 누룩의 경계와 같이, 그 적은 누룩의 경계에 대한 내용과 같이 7세기의 수도자 요한 클리마쿠스는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마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늑대 한 마리가 양떼 전체를 괴롭힐 수 있다. 여러분, 이 문장 보니까 어떤 속담 하나 떠오르지 않으세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라고 하는 이야기. 결국 독이 되는 사람은 극소수이지만 독이 되는 한 사람을 가려내지 못하면 교회 하나, 가정 하나, 직장 하나가 망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적은 누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독에 관하여, 즉 적은 누룩에 관하여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와 하나님 앞에 사이에 끼어든다라고 해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신경 쓰이지 않아요.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전한다라고 해도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단지 좋으면 좋은 거지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불편함을 외면하곤 합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든다라고 하면 얼씨구 좋다라는 그 사람 뒤에 숨어야지, 어서 오세요 라고 외칠 판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남자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방법? 알 수 있는 때가 있다라고 해요. 무엇일까요? 다양한 때가 떠오르실 테지만 남자가 게임할 때, 그리고 운전할 때 그 남자의 본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잘 보이려고 했던 그 감춰졌던 본성이 딱 드러난다라고 해요. 특별히 우리가 운전할 때 가장 신경이 날카로워질 때 언제 있습니까? 맞아요. 누군가가 딱 끼어들 때 갑자기 우리의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는요,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드는 걸 별로 신경 안 쓰는 남자입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이런 제가 이제 서울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어요. 서울 운전을 하게 되어서 또 막 이렇게 껴들길래 들어오세요 라고 좀 기다려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도로에 난리가 난 겁니다. 제 주변에 있던 차들이 경적을 울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백밀러로 딱 뒤에 쳐다보니까 뒤에 운전자가 저를 향해서 입으로 육두문자를 날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끼어드는 차량이 있으면 보복 운전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차를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려고 앞차의 그 뒷꽁무니를 바짝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간혹 있습니다. 이처럼 내 차에 그 앞에 끼어들기는 필살적으로 막으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끼어들기에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누가 들어오든 누가 내 앞을 가로막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끼어들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한 바꿀 수도 없는 일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품을 향한 발걸음을 가로막는 이들이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아주 작은 누룩이 나를 망가뜨리고 나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나의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그 믿음의 경주에 끼어들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앞을 끼어드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10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의 저주가 지금 담겨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우들을 현혹시킨 선동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 표현에서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했어요. 이는 선동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따끔한 가르침, 바로 우리를 향한 경고의 가르침이 된 동시에 위로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일에서 방해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직접 바라보시고 직접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큰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심판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불의하다라고 하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에 그 심판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누군가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속에서 옳은 길만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2022년도에 절반이 지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시간이 무한정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사명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그 사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느 누가 그 사명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직접 그 길을 달려갈 뿐입니다. 여러분, 경기 당일 아침에 마당 잔디에 신경 쓰는 축구 선수는 없습니다. 드라마 보겠다고 결혼식을 불참하는 신부는 없습니다. 건물이 폭발하고 있는데 나 배고프다고 끝까지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소방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더욱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지금 여기에서 구원의 여정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끼어들 시간 없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우리에게 끼어들어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구원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그라츠 반석교회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함께 뛰어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기에 한 사람이 넘어지면요, 우리는 함께 달려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넘어지면 다른 누군가들도 나아가는데 지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서도 안 되고요, 만약 넘어질지라도 금방 일어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을 항상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력 질주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전력 질주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두 손잡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을 꿈꾸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그라츠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